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이제 그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여러 곳 소개되어져. 이제 그 에베소서만 하더라도 두 곳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며 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고 잘되고 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그런 것을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 복받고 편안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최고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사람을 거기에 두시게 되어져요. 거기에 두신 목적은 사람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먹기에 좋고 그죠? 보기 아름다운 그 나무를 거기에 충만하게 두시고 그 안에는 생명나무를 두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나무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결국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 듣다가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죽음이 들어오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질병, 가난, 그죠? 저주, 형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 전에는 그냥 전혀 없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죄와 함께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왕노릇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그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범했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먹지만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반드시 죽어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나중에 복종하는데 어디까지 복종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역사는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이름을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얘기했던 그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보세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신 게 아니고 막혀 있어서 그래요.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 여러분 기도를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복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기도의 첫머리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것은 막혀 있어서 그래요.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 18절 말씀에 마음 눈을 밝혀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 눈. 아무리 하나님이 이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가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알게 되면 하나님 자체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게 막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알게 하는 것, 이게 바울 사도의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이에요. 옛날에 그 성경은 그의 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번역한 그 개정 성경은, 개정 개혁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힘의 위력을 좀 알았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해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사람의 힘도 대단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심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요, 이게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 우리 속에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분이 진짜 와 계시다, 역사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게 이제 결국 우리의 그 막혀 있는 것인데, 이 막혀 있는 것을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쓴뿌리 내지는 거절 감정, 상처, 이런 것들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들었던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게 되면 말씀이 떨어집니다. 각각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나요. 근데 어떤 밭은 이게 전혀 안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가 밭을 보게 되면 막혀 있다고 얘기해요. 자라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이 생의 자랑, 재물의 염려, 세상의 쾌락에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자라는 나지만은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세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건물을 보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뼈대만 한 것이 아니라 뼈대를 짓기 전에 그 안에 수도관을 깔더라고, 가스관을 깔고요, 그 전기선을 깔고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딱 전기를 연결해놨는데 이게 불을 꺼버리면,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깜깜해요. 그런데 여러분 딱 스위치를 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밝아요. 이렇게 대낮처럼 밝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얘기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쓴뿌리, 거절감정,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에베소서를 향해서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믿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막고 있는 것을 밝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만약에 그분이 진짜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막고 있는 것을 그분이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도 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대부분 막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상처들이에요. 상처들. 내가 성장하면서 나도 알지 못했던 것들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토설하시고 나를 막았던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하는 것.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주로 누구냐 하면 엄마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일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는 길을 막았었어요. 나만 힘들게 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거절감정 상처로 딱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정말 기억도 못해요.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분의 힘의 위력을 드러내서 그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제 마음속에 나를 막고 있는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막고 있는 그 세력을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생각나게 되려면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정말 생각나게 하세요. 그걸 그리고 처리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드러내고 주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루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회복한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정말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그 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요 완전히 교회를 그냥 가지고 놀아요. 이런 이때에 우리가 그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이 시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교회 갔다 왔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프레임이요 그렇게 엮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의 말세에 이른 비도 주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늦은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모든 걸 다 해놨지만은 정작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복받도록 기도하는 거 교회 성장해라 이런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20절도 보게 되면 그 19절에서는 그 힘의 위력이었잖아요. 그죠? 그의 힘의 위력. 20절도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 이 능력은 여러분 기름 부심이에요.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했냐 하면 보세요. 예수 안에서 역사해요. 그 능력이요. 여러분 이게 그 복음서하고 이렇게 이제 서신서도 써진다. 복음서 말고 서신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부활에 개입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결국은 부활하시는데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요. 이건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신서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역사를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주체자가 누구냐 하면 성령님 내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도 보게 되면 20절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능력. 그 19절 그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에 그 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주님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부활의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나가지만은 서신서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있고요. 뭐가 예수님을 부활시키냐 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 힘의 위력, 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시고요.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시고 어디에 앉히셨냐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살리시고 모든 것을 누구한테, 모든 주권을 누구한테 맡기시냐 하면 앉히시고요. 21절 보세요. 모든 통치. 이 모든은 다 걸립니다.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을 이 세상뿐 아니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든지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앉히시고 모든 주권,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이 세상뿐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정말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살리시고 높이셨어요. 이게 승기라 그래요. 승기, 부활, 성천 그리고 승기 최고로 높이시는 거예요. 최고로 높이는 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기름 부으시면 결국은 순종이에요.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능력이 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우리 안에 거절 감정, 썸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역하는 영이 있어요. 거역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결국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22절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하고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게 되면 22절에서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23절에서는 교회가 뭐냐를 얘기하는데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다. 자,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이 땅에 남기고 간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힘의 위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데 나타나게 원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뭐냐면 그의 몸을 이루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가서 순종케 하고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 원리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힘의 위력이 흘러가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가세요. 빌립보서 아까 보았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 마음이 뭐예요?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떠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냐? 우리가 여러분 중보자란 말은 아니고 그 역할, 중간자 역할이 뭐냐면 교회이고 우리 자신들인데 문제는 뭐냐? 막혀 있어요. 그래서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만물을 밝혀서 만물을 열어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통해 역사해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막혀 있으면 의외로요 많은 사람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는 우리가 짱멀리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풀어내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막혀 있는 그 쓴뿌리, 상처, 거절 감정이에요. 그래서는 어릴 때 그렇죠? 다 상처가 있어요. 제가 상처가 여러분이 상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주로 어떤 역기능적 가정들 있죠. 역기능적 가정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 역기능이라고 가정이 깨어졌거나 파괴되었거나 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거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이렇게 재혼한다든지 아니면 이혼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정상적인 가정보다도요 역기능 그 가정들이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이 상처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람을 쓰게 오는데 사단은 어떻게 알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알려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힘의 위력을 제대로 드러내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말 그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힘의 위력으로 승리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은 뭐냐? 꽃배기의 충만, 넘치는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이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여러분 이때 우리가 복도 받고 잘 되어지는데 우리는 주님을 도외시한 채 복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기복신앙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어서.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자. 하나님 제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 사도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서 오늘도 마음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힘의 유력이 가정을 통해 사업장을 통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